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깨닫고 배우고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일반 역사까지 포함해서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섭리하느냐라고 하는 큰 어떤 원칙을 제시한다. 또는 성경 앞으로 이후에 읽혀질 창세기 22장부터 읽혀질 내용에 대해서 기본 전제를 제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공부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세기 전체 공부의 70, 8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이 부분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지구만 창조한 게 아니고 하늘, 우주까지 창조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크죠. 그게 이제 서서히 좁혀져 가지고 어디까지 좁혀지느냐 하면 수메르 지역,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이 있는 그 수메르 제국이 세워졌던 그 지역으로 점점 좁혀져 가요. 지역적으로. 그러다가 사람으로 치면 이제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 죽고 대신 셋, 그러면서 쭉쭉 펼쳐져 가지고 오다가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로 이렇게 범위가 확 좁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넓이의 스펙트럼에서 시작해 가지고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 지역의 그 우르라고 하는 조그마한, 지금으로 치면 조그마한, 그 당대로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 거기로 초점이 확 맞춰지면서 사람으로 치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로 또 줌인돼 버리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다시 이게 지경이 넓어져 가지고 전 세계로 확장되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렇게 확장이 쫙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지점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렸고, 이 하나님의 창조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를 우리가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문명이,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스타일이, 삶의 관습이나 삶의 법칙이나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면 오늘 본문이 새롭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다른 삶으로의 부르심이라고 이제 붙였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 대신 셋이 태어나서 그 후손들이 쫙 전 세계로 퍼지죠. 이게 어디까지 퍼지는지는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쫙 퍼지다가 그러다가 이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고 그러면서 막 세상이 제멋대로 살게 되니까 하나의 원칙이 없으면 제멋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막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손을 대죠. 그게 이제 뭐죠?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대심판이 한 번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노아를 통해서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태어나고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인류가 쫙 펼쳐지는데 또 이 셈, 함, 야벳 후손들이 어디까지 퍼져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은 그걸 또 규명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온 지면에 흩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다 퍼져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전체 어떤 무리들, 그 인류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판을 했던 게 대홍수인데 이번에는 다시 또 거기서 또 범위를 확 좁혀요. 누구로 좁히느냐 하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 인물로 한 사람으로 확 좁혀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그 수메르 제국의 한 일원이었는데 거기서 바벨탑을 쌓은 거 아닙니까? 그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부자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답을 쌓은 거, 탑을 쌓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건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보세요. 홍수 때는 하나님 노아 때는 어떻게 개입하세요? 홍수로 심판을 해가지고 싹 썰어버려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도 안 건드려요. 그냥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가지고 탑은 쌓던 그 어떤 그 프로젝트, 그러니까 탑 쌓는 활동이 실패로 끝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의 도모가 인간의 계획이 뜻을 못 이루도록 만드는 걸로 끝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그 기류가, 그 사조가 세상에 퍼져 있는데 그게 수메르 제국인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는 물로 한번 싹 썰어주니까 이제는 불로 한번 싹 썰든지 아니면 바람으로 한번 싹 썰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한다니까요. 안 하고 선택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바벨탑 사건이 10장이고 11장이고 11장 뒷부분에 나오는 중간 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 셈의 족보가 나와요. 셈은 누구죠? 노아의 세 아들이에요. 셈, 함, 야벳인데 10장에서 셈, 함, 야벳의 족보가 한번 소개가 됐어요. 야벳부터 시작해서 야벳 족보 소개하고 막내, 그다음 둘째 함, 가나안이라고 하는 둘째 소개하고 그다음에 셈 족보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요. 그랬다가 다시 11장에 넘어와서 다시 또 셈 족보를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족보 끝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무언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의도가. 근데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딱 픽업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인간의 물질, 문명, 정신, 문화를 한 방에 확 요절을 내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의 패턴, 새로운 문명,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우리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걸 다 바꾸냐. 세상은 지금 도도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물길이 흘러가는데 그 사람 하나 불러가지고 하나님 믿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또 자식도 못 낳는 부부를 또 선택해가지고 그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냐.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결과를 알잖아요. 그 방법이 결국은 성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단지 뭐 우상을 섬기던 걸 멀리해서 우상을 안 섬기고 하나님 섬기게 만들었다. 이런 좁은 관점으로 봐도 문제될 건 없지만 그 정도의 관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가 수메르 제국이라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데가 수메르 제국이에요. 수메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수메르 신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수메르 제국의 중요한 도시가 세 개가 있어요. 아카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우르크라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르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우르라는 도시가 티그리스 유브라디스 강 가장 아래쪽에 있고 가장 아래쪽에 있다는 이야기는 큰 두 강이 흘러가면서 퇴적토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농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그러니까 돈이 많고 농사가 잘 되니까. 그래서 우르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을 보면 그 당시 벌써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전인데 채색 토기가 나와요. 채색 토기가.
그러니까 염료를 사용했다는 거니까 문명이 대단히 발달한 거죠. 인구가 한 5만 명 됐다 그러고 일종의 계획도시 비슷해요. 계획도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 수메르 제국에서 이 계획도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예. 그런데 거기서 너 다른 사람들은 수메르 제국의 레판신이나 이런 달신 이런 신들을 믿고 살지만은 너는 나를 믿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불러내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익숙한 거 다 끊어라 이 말 아니에요. 예? 그동안 익숙한 거 다 끊고 그동안 안락하고 안전을 나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던 거 다 끊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광야로 가라는 이야기. 인생의 광야로 가라 이 말인데 이게 인문학적으로 풀면 대단한 거죠. 그 구본영이라는 사람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대박을 쳤죠. 저도 그 책을 읽고 배운 게 많은데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이게 좋은 교훈을 많이 찾아낼 수 있고 또 신앙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이 수메르라고 하는 나라가 돈도 많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국이라니까요. 우리가 알잖아요. 세계의 큰 초기 문명들 크게 4개 그룹이 있죠. 이집트 문명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죠.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 문명이 있죠. 그 다음에 남미의 잉카 마야 문명이 있잖아요. 어느 게 제일 빠른 줄 아세요? 수메르 문명이 제일 빨라요. 이집트의 우상들은 수메르의 우상의 모형들이에요.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됐다는 말이 그런 뜻인데 바로 그 당시 최초의 제국을 건설하고 최초의 계획도시 비슷하게 5만 명이 사는 큰 도시를 지금은 5만 명은 별것 아니어도 이 당시 인구를 가지고 5만 명 치면 지금으로 치면 500만 명 정도 모여 산다는 뜻이에요. 서울만한 도시였다는 이야기지.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거기서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도 너는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래. 내 고향 떠나라. 수메르 제국을 떠나라.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단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거대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삽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출세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기를 75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수메르 제국에서 배운 삶의 방식, 삶의 철학, 삶의 기준, 삶의 법칙, 삶의 문명, 문화가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인 나를 믿고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주장하고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고 나를 중심으로 사는 전혀 새로운 결을 가진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우르란 도시 안에 놔두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믿고 의지할 게 너무 많으니까. 뒷빠질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떠나라. 가나안으로 가라 이 말은 광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종족이 밝혀지지 않는 그 후손들이겠지만 종족이 밝혀지지 않는 이 수메르 제국에 비하면 아주 미개한 부족들이 사는 가나안 칠족이라고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집도 없이 절도 없이 거기 가라 이 말은 인생의 광야로 내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 너는 나 하나 믿고 내가 너 뒤를 봐줄 테니까 나 하나 믿고 나 하나 믿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줘라. 이 세상에 없던 삶의 공식, 이 세상에 없던 삶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차차 다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혀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다른 결의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다는 이야기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구별된 무리라고 하잖아요. 구별됐다고 하는 게 우리만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차별화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살더라도 차별화된, 예? 농촌에 살든 도시에 살든 뭐 무슨 일을 하면서 살든 장사를 하든 뭐 가르치는 일을 하든, 예? 가게를 하든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뭔가 차별화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이죠. 사실 그래서 성경에는 과감하게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그냥 더 과격하게 표현해요.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태어났대. 예?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 예?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가져라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말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공식을 버리고 지금까지 익숙했던 안전했던 삶의 철칙이나 법칙과 관계없이 그걸 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혀 다른 결의 삶을 만들어가고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맛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는 건 똑같아요. 예? 아니 믿는 사람은 뭐 이슬 먹고 삽니까? 안 믿는 사람만 밥 먹고 우리는 이슬 먹어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삼시 세끼 먹고 우리는 그냥 두 끼만 먹어도 배불러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고 애들 뒷바라지 해야 되고 노후 준비해야 되고, 예? 똑같아요. 사는 거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꾸 이게 믿음을 강조하고 영적 소리를 하면서 세상을 끊고 자꾸 이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적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사람을 가두어 놓고 그냥 영적 소리 하면서 그게 잘 믿는 것처럼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교인들을 예배당 안에 가둬두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곳이지만 또 흩어 보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균형을 맞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사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다르냐? 삶의 결이 다른 거예요. 네? 삶의 공식이 다르다니까. 똑같이 돈을 벌어요. 네? 똑같이 직장 생활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결혼하고 똑같이 애 키우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삶의 결이 다르다니까.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기반으로, 네? 돈을 버는 거고 돈을 써도 믿음으로 돈을 쓰는 거거든요. 딱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기반으로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건 결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그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안디옥의 교인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잖아. 비유대인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안디옥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저 갑자기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가더니 이상해졌다 저거. 그리고 별명 하나 지어준 게 뭐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입만 열면 그리스도, 물건을 팔아도 그리스도, 애를 키워도 그리스도, 공부를 해도 그리스도. 저희들은 그냥 입만 열고 사는 게 그냥 그리스도밖에 모른다고. 그리스도의 한계가 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자기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길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음이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가 아직도 교회가 수만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독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단체나 세상 단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예? 세상 단체 가면 돈 있는 사람이 유지하잖아요. 큰 소리 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예배당도 똑같아. 돈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아이고 그냥 부자 교회 왔대 등록했다고 그걸 광고하고 자랑을 하고, 별단 사람 국회의원 하나 들어오면 막 그냥 대단한 뭐 인사가 온 것처럼 일어서서 인사시키고 박수 쳐주고. 예? 왜 그딴 짓을 하냐고. 교회가 돈을 찬양해요? 교회가 권력을 찬양하냐고. 간증이 모든 사람 간증시켜요.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사업이 잘 돼가 돈 번 사람, 그 사람 부르다가 간증시켜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돈 못 번 사람은 간증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세상 단체지. 예? 세상에 가서 돈 번 사람 사례 발표하잖아요. 그거하고 뭐가 달라?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믿음을 기반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 그 삶의 다른 결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성도의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성공적인 세상의 성공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고 교회 와서 기껏 기도하는 게 세상 복구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어머니들, 부모님들, 애들 잘 되기를 바라는 거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자식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방법을 써요? 그럼 같은 결로 가는 거잖아.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맡기잖아요. 예? 맡기잖아요. 요게벳이 모세를 맡기잖아요. 불안하지. 그렇잖아요. 주일날 학원 가서 특강 들어야 되는데, 주말 되면 특강에서 애들 다 학원 나오라 그러는데, 그거 안 보내고 예배에서,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고 찬양 부르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지 당연히. 그런데 그 불안을 극복하고 넘어서야 하나님을 중심에 둔 다른 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세상은 놀라는 것이고, 그걸 보고 세상은 감동하는 것이고, 그걸 보고 세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신령한 믿음으로, 구별된 차별화된 믿음으로, 차별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른 삶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하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딱 불러가지고 떠나라 그래놓고 머리 하나 팍 심어주는 어떤 아이덴티티, 자의식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2절이에요. 2절 다 같이 보십시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야, 하나님이 따라가면 이제 부자 돼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이제 큰 돈 벌고 출세한다. 자꾸 이렇게 가니까 이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하고 핀트가 안 맞는 거지.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할 테니까 너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라고요? 내가 복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게 복이고, 그게 복된 삶이고,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어떤 정확한 그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인드를 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소개했던 유머인데, 신부님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과속을 해가지고. 그 딱지를 떼려고 그러니까 과속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왜 괜찮습니까? 신부님.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오토바이에는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신다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랬더니 딱지를 하나 더 떼야 되겠습니다. 과속에다가 정원 초과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가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대어 성경,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을 현대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는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믿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복이라고. 그 사람 자체가. 내가 무슨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뭐 힘쓸 게 많고 뭐 나눠줄 게 많아서 복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 자체가 복된 삶이요 내 삶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철없는 시절에 철없이 행동하다가 형들한테 미움 받아가지고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이후로 요셉을 만난 사람은 다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경을 잘 모르시는구나. 성경 공부할 시간은 없으니까 다 잘 됐어요. 요셉을 종으로 쓴 집도 잘 됐고, 요셉이 억울한 누명 쓰고 깜빵에 갔는데 깜빵에서 또 요셉을 만난 장관도 잘 됐고, 그 다음에 요셉이 또 갑자기 불러가지고 왕이 불러서 갔더니 총리 대신해라 그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이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잘 됐어요. 가뭄을 극복하고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요셉이 똑똑한 거예요? 성경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요셉이 가면 누가 함께 간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말은 인간적 관점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보호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가고 있다니까. 비록 정원총으로 딱지를 떼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할 수 없이 배운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익숙한 게 그거잖아요. 뭐 익숙한 게 뭐 장부도 그렇게 만들고 사람 불러서 그냥 아는 사람 불러서도 도움 받고, 배운 게 그건데 뭐 세상에서 보고 배우고 터득한 게 그거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넌 그거 아니야. 넌 그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 미래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거니까 너는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것 자체로 복이야. 그럼 일은 내가 하는 거야. 큰 민족을 이루는 거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지.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이삭 하나 낳은 것밖에 없는데 뭔 큰 민족을 이루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오늘 찬양 가사 나오더만 하나님이 하신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내가 복이구나. 내가 어디 가면 하나님의 복이 가는 거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덕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오래전에 제가 어느 교회 부모 갈 때 이사신방 갔는데 강남 쪽인데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 차 한잔 하고 가시죠. 그래 차 한잔 합시다. 그래
그 당시는 또 헤이즐넛이 유행이 있어요. 참 원두가 들어와가지고. 근데 헤이즐넛 커피는 왜 머그잔에서 담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머그잔에 잔뜩 얘가 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먹고 나니까 저는 커피가 안 맞아가지고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그거 주는 거 맛있게 다 먹고 나니까 천장이 뱅글뱅글 돌더라고. 뒤에 내과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카페인 증후군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분이 이사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 왜요? 목사님, 이 집이요 굉장히 복이 많은 집이에요. 앞에 사람이 이사 와가지고 살다가요 회사에 승진해가지고 관사로 들어갔고, 바로 앞에 살던 사람은 이 집에 이사해가지고 3년 살았는데 자기 집 사서 갔대요. 그 주인이 그러는데 계약으로 왔는데, 당신 이 집이 우리 집이 복이 많은 집이기 때문에 당신도 우리 집에 전세 들어와 살면 잘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사 잘했죠 이러더라고. 이 열이 받쳐가지고 화는 못 내고, 제가 이사신방 본문을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그 본문을 가지고 갔는데 말씀 붙들고 살으라고. 그래서 딱 그 말 듣고 본문 바꿨어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집사님이 복이다. 무슨 집덕 보고 살라 그러냐. 이 집이 집사님 덕을 봐야 되지. 어떻게 말도 못하는 숨도 못 쉬는 집이 집사님한테 덕을 준다고 생각을 하냐고. 에? 터가 아무리 좋은들 뭐하냐고. 그 터가 나를 복주는 것이, 내가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이 복된 땅이 되는 거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복 있는 집이 되는 거고,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가 복 있는 회사가 되고,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가면 그 학교가 복 있는 회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믿으면 이 정도의 긍지와 자부심은 갖고 살아야, 이게 근거 없는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그게, 내가 너를 지금 인생의 광야로 불러낸다고 겁먹지 마라. 너가 복이다. 예? 너가 복이다.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번에 묵상하면서 새로운 거 하나를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방법이 어떨 때는 대단히 훌륭한 싹수가, 처음부터 싹수가 보이는 사람을 쓰시더라고. 예를 들면 삼손 같은, 태어날 때부터 비범했어요. 계시받고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다윗을 가만 보니까 다윗은 출생 기사가 없어. 얘들은 이제 막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인정도 못 받았어요. 그렇죠? 중요한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니네 뭐 양 똥구멍이나 닦으라. 부르지도 않았다니까 다윗을. 근데 사무엘에 가가지고 이 아들 전부 다요 이러니까, 하나님인데 걔는 아니에요. 걔는 뭐 대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르니까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와야 내가 밥 먹는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데리고 왔지. 그리고 보니까 사무엘은 얘가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어가 왕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출생 기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자로 태어난 건 맞아. 그래서 제가 11장부터 읽었어요. 데라의 세 아들 중에 첫째, 데라, 하란, 뭐 이렇게 나올 세 형제 중에 첫째인데, 조금 덜 떨어졌던 것 같아. 장가를 누가 먼저 갔어요? 11장에 누구 먼저 장가 갔어요? 하란이 형이 동생이에요? 동생이라니까. 조금 찌질했던가 봐. 그래, 동생이 추월했어요, 장가를. 그러니까 동생이 추월해가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았지. 그 딸 중에 누가 있어요? 성경을 괜히 읽었네요. 참. 자, 29절 읽습니다. 11장 29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여기까지만. 사레며. 그 다음에 제가 읽을게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이스가의 아버지라. 그럼 어떻게 된 게 족보가? 둘째가 애 낳아가지고 형도 장가 보내고 동생도 장가 보내고 다 사촌간에. 그 뭐 조카 집안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근친혼이 이루어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하고 하란하고 나홀이 자랐는데 생기기도 하란이 잘 생기고 애도 똑똑하고 그러니까 얘가 먼저 장가를 간 거야. 그러니까 애를 낳고 나니까 그때까지도 이 아브라함 장가를 못 간 거지. 뭐 이러다가 애가 완전히 노총각으로 늙겠다 싶어가지고 조카하고 결혼을 시킨 거지. 이해가 되세요? 족보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은 그럼 이게 뭐 별볼이 없는 사람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이 야 너 떠나라 그랬더니 과감하게 확 또 떠나네. 이삿짐 사가지고 비행기 타고 확 가요. 또 용기가 대단해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또 상당히 결단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삭 바치라 그랬더니 더 말 안 하고 또 막 칼 집어들어요. 오, 아주 믿음이 있어요. 예? 거기다가 조카하고 막 땅 때문에 싸우다가 에이, 네가 좋은 땅 해라. 자기는 좋은 땅 조카한테 양보해버려요 또. 오, 상당히 도량이 있어,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조카가 또 이제 막 고달로 오멜 연합군에게 잡혀가가지고 막 그 고생을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지배자들한테 잡혀가가지고 그 말 듣고 이 뭐야? 이러고 이제 또 아브라함이 가솔들 400년들 야 무장해라 가자. 그러니까 막 쳐들어가가지고 고달로 오멜 연합군하고 맞짱을 떠가지고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결단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뭔가 상당히 멋있는 구석이 많아요.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 내 너한테 아들 준다. 내가 너 큰 민족 이룰 건데 아들 준다 이랬더니 기다려도 안 주는 거야. 10몇 년을 기다려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인의 몸종하고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버리잖아. 그게 이스마엘이잖아. 그게 아랍의 조상이잖아. 지금 아랍 쪽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겨우 이제 이삭을 얻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고 과감하게 가자고 갈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10몇 년, 20년도 못 기다려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애 만들어버리고 지가 알아서.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또 이삭이 돌쯤 됐을 때 이스마엘이 크니까 막 자꾸 이게 형이 동생을 괴롭히고 때리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싸움이 붙었어. 그러니까 또 이 사례가 너뚱이 이삭 하나 얻어놨는데 애가 지어 박히니까 얼마나 열받겠어, 엄마 입장에서. 그러니까 남편 바가지 끌어가지고 당신 하가라고 이스마엘 안 쫓아보내면 나 당신하고 안 살아. 그렇게 알아. 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깨갱하고 또 꼬리를 내려가지고 하가라고 이스마엘 불러가 니 나가라. 니가 나가라. 물 한 자루 주고 내 쫓아버렸다니까. 죽으라는 소리지. 광야에. 그거 보면 되게 찌질하죠. 더 찌질한 게 있어. 가다 보니까 이게 사례가 좀 예뻤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랄 왕이 예쁜 여자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눈짓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알아서 기어요. 지 살라고 그 부인을 줘버려. 그 하나님이 지인노예가 그랄 왕을 혼내버리잖아. 너희 막 까불지 마. 이거 그랄 왕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데려오지. 그걸 몇 번이나 그래요? 2번이나. 그러니까 이게 찌질한 사람 도를 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소송감이지. 그러면 이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아브라함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오늘 제가 이게 찬양 가사 제목 보니까 좋아서 내가 메모를 했는데 제목이 대단한 믿음은 없어도 이 딱 아브라함이야. 평균 이상은 되는데 우리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 좋은 거 안 같아요? 이삭을 과감하게 확 바치려고 포음은 잡으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안 믿지 그러고 도망가지. 그 이제 다음에 그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만은. 그런데 확 밀고 나가는 거 보면 우리보다 믿음이 조금은 좋은 것 같긴 한데 하는 짓은 우리보다 더 찌질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이건 될 놈이고 태어날 때부터 영웅의 씨를 갖고 태어났고 뭐 황후장상의 씨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돈 좀 있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가진 돈은 좀 있어. 예? 지금으로 치면 서울, 강남, 압구정에 살았으니까, 우리에 살았으니까 도시남이지. 예? 돈도 좀 있었고 그런 정도지. 예? 그리고 조금 뭐 이렇게 하나님 부르니까 한번 다르게 한번 살아볼까 싶어가지고 예 아멘하고 덤벼 들었는데 또 막상 현실적으로 얼음이 닥치니까 또 깽하고 꼬리를 내리고 또 살 길을 찾아가지고 막 부인도 넘겨줘버리고 예? 막 희한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홍수 나면 그냥 계산 딱딱 해보고 이거로 튀자 이거로 팍 튀고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된 거는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아브라함이란 특별한 인물이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특별한 아브라함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다 대단한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어쨌든 말씀 따라 살려고 그러다 보면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하나님한테 또 지어박히고 또 혼나고 그러면 또 돌아서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늘의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브라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결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우리 보고 특별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그대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는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기도하면서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펼쳐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고 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다른 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내 마음에 중심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기도 하고 큰 기업을 이루시기도 하고 세상에서 그냥 빛이 나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믿음은 아니어도 비틀비틀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